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가지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할 때 사랑한다면 불안하다, 그죠? 일단 가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란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크지 않더라도 이 죄책감 혹은 죄의식이 우리 마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근래 들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이 이 저 모를 가슴 한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감정은 계속 나를 은근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어느 날 책임질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죄가 드러나는 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비탄에 빠집니다. 어두움 속으로 거꾸러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할 수도 없지만 계속 어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죠?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현을 잘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아시죠? 내가 어떤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틀어막힌 어떤 사람이 되거든요. 감정을 계속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틀어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폐쇄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아픔을 지나치게 느끼거나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 탓을 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자신을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나요? 그런 죄의식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는 다루면서 살아야 할까? 그럴 때 회개가 해답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회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거의 없다. 그죠?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했나요? 내가 회개라는 걸 했을 때 그 회개에 대한 경험이 어떠했나요? 회개를 하고 나면 뭔가 감추어 두었던 것을 괜히 끄집어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수치스럽고 내가 취약해진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더 회개한 이후에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래서 다시는 회개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회개를 회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전에 했던 회개라는 것의 경험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면 그래서 단지 기분이 불쾌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도 어떤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아마 똑같이 회개는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란 나에게 없겠죠. 왜냐하면 할수록 힘드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회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바르게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제
모른다라는 이유는 그런 거죠. 여러분 대부분이 나는 어떻게 회개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나름대로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떤 영향과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책임질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날에도 이런 내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그죠? 시편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하다가 말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보다. 두 번째는 내 죄를 고백하다. 세 번째는 내 죄를 슬퍼하다. 네 번째는 내 죄를 싫어하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보다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가 있었죠. 표제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표제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라고 배경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 압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설교했던 본문이긴 한데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이가 많아진 다윗, 그죠? 전쟁이 벌어졌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매력적인 그녀를 본 거죠. 그래서 그녀를 불러서 취하게 됩니다.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부릅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이제 한 일을 덮어보려고 한 거죠. 같이 잠을 자게 해서 마치 우리아의 이제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아내와 같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인데, 그리고 부하들이 함께 하고 있는 전우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숙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서 가장 그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밧세바를 불러서 그의 아내로 삼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이제 다 뭐 덮여졌다, 은폐되었다라고 안심했겠죠.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지 뭐. 그리고 뭐 그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됐는지도. 뭔가 안심을 하고 있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겁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죄를 알더라도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작동하죠?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어요. 손님들을 위해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대요. 그는 자기에게 많은 양이 있었지만 자신의 양은 잡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손님들을 대접했대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자 다윗은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 부자에 대해서 몹시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인데, 그리고 뭔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죠? 끝내주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게 너다. 그게 너가 지은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설교는 다른 말로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은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유진 피럴슨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요 이 나단의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복음은 결코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상황에 대한 논평이 아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 실제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에 대한 것이다. 당신과 나에 대한 것, 당신의 정체와 당신이 저지른 일, 그리고 나의 정체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그저 일반적 선언, 막연한 견해, 종교적 붕괴 정도로 희석시키기 쉽다. 또 실제 그런 일이 잦다. 다윗도 바로 그렇다. 그는 목사의 설교를 다른 사람에 대한 설교로,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 이런 종교적 반응은 쓸모가 없다. 그것은 대학 기숙사 잡담 시간의 종교, TV 프로그램의 종교, 토크쇼의 종교다. 그것은 저만 의로운 도덕적 율법주의의 종교, 남을 손가락질하는 비난과 책망의 종교다. 나단의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수록 다윗은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 간다. 애지중지하는 양을 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는 붕괴한다. 동정심과 붕괴는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불어넣어 주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복음은 당신을 가리킨다. 복음의 초점에 응답해야 한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다. 그는 바로 죄인이다. 문제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복음의 초점은 나에게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 죄를 보다, 회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쩌면 우리가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죠?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듣지 않고 그냥 어떤 이야기가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사람이 왜 저러지? 그리고 들을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친구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또 그때 잘못했던 누군가 생각이 나고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손가락만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나에 관한 이야기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처럼 분명히 될 겁니다. 그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에 관한 이야기로 듣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뭔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저래? 저러면 안 되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나?
라는 마음만 늘 커지죠.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볼 때 계속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비난만 늘어갑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나의 이야기, 나를 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오늘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듣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냥 종교 놀이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선포되겠지만 죄인들을 향해서 먼저 선포됩니다. 나를 향해서 먼저 선포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게 없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는 복음이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하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뭔가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 죄를 짓고 그냥 너무 쉽게 그 죄를 없애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먼저 들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나단은요, 그날 죄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시편 51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죄를 인식시켜주는, 보게 하는 나단이 있나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단이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나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나단이 있는가?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나단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요,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 51편이 되게 신기했어요. 아마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께 시편 51편을 보내드렸을 때 미리 읽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묵상하고 계실 때 어쩌면 나는 다윗처럼 뭐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아직 뭐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뭐 양다리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건 난 안 한 것 같은데 그쯤 돼야 할 수 있는 고백인가? 나는 뭐 이만큼은 나쁘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굳이 있잖아요, 보세요, 굳이 그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다윗의 고백을 담았다는 건 성경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실 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원형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서 볼 때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엄청나게요. 근데 그 다윗의 이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을 굳이 밝혀서 성경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었을 때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왜 너는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의 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면 너는 아닐 것 같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다윗의 시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뭐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을 뭐 만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뭔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좋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뭔가 품이 큰 사람, 뭔가 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회를 다시 주고 싶어요. 안 그런가요? 한 번 실수하면 땡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좀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꾸 핑계만 대고 변명을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편의 51편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가를 압니다 라고 합니다.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다라는 건 뭔가 뼈아픈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압니다라는 겁니다. 안다 이게 아니고 압니다 이거죠. 이 51편의 1절부터 여기까지 세 가지 죄의 종류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가면요. 이제 남 얘기하듯이 좀 들으셔야지 편안하게 들으시겠죠? 잠깐 숨 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죄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죄과. 이건 뭐냐면 건의에 도전하는 좀 어떤 정치적인 반역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죄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죄를 이 죄가 반역의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르고 반역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의지적으로 거스르고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담겨 있고 나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의도적으로 곁길로 가는 것을 여기에서 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 죄가를 안다라는 건 하나님 제가 한번 실수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죄악은 굽히다, 비틀다, 잘못하다, 그릇된 길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격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혹은 성품적으로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계속 인격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잘못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죄라는 것을 관역을 빗나간다 또는 여행자가 길을 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동의 잘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해 보니까 죄가는 의지적으로 의지와 관련이 있고 죄악은 생각과 관련이 있고 죄는 행동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죄과, 그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 이제 죄가 뭐가 있다 설명은 드렸는데요. 이제 죄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회개답게 해서 회개가 주는 정말로 어떤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죄를 봐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보나?
죄를 여러분 어떻게 봐요? 눈을 뜨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죄가 보일까요? 정직해지면 되나요? 모르겠다는 거죠.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볼 수 있냐면 4절에 나오는 이제 이 표현이 힌트인데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요게 큰 힌트입니다. 내가 죄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요 구절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라고 하면 in your sight.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죠? 주님이 보시기에라는 건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을 먹는 걸 누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굽은 것은 굽은 것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은 바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기준에 따라 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기준인데 내 죄를 볼 수가 없죠. 왜 볼 수가 없을까요? 내가 기준이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도 선하게, 그죠? 굽은 것도 바르게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거죠. 크리에이티브. 그죠?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아빠가 나 보시기에 이런 것도 안 되고 우리 엄마가 날 보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친구가 보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상의하잖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 어때? 라고 뭐예요? 네가 보기에는 이 행동이 어때?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친구가 얘기해 주죠. 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찮구나 라는 어떤 이 타당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느낌이나 내 어떤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지 내 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다라는 의미 안에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너에게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본다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지만 절대라는 기준이 정말로 없을까? 여러분 이제 체온의 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몇 도 나오세요? 네, 36.5도 우리 보람이가 나왔다고 크게 외쳐주셨는데요. 몇 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출입하는 게 제지를 받나요? 37도예요? 38도. 왜 다 다르죠? 누가 보기에 정한 거예요, 이거? 몇 도인가요? 37.5도 아닌가요?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정한 거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온도가 정해진 게 있어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체온을 재는. 그렇지만 우리는 체온을 재기 전에 어떤 느낌이 있죠? 뭔가 나 열나는 거 같은데. 근데 재보면 몇 도예요? 36.5도다. 제가 늘 그래요. 자기야 나 열 좀 나는 것 같아. 좀 아픈 것 같아. 해서
딱 재줘요. 그러면 36.3도 맨날. 그래서 이제 안 재줍니다. 그만하라고. 나 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내는 늘 괜찮대요. 열을 재보면 37.3도 막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느끼는 대로 했을 때 그게 틀릴 땐 너무 많죠. 그렇지만 내가 몇 도인지를 재는 거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죠? 재야지만 내 체온을 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옳은지 그른지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목전에 그의 보시기에 따라 그의 기준에 따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렵다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세상은 계속 해주거든요. 아니야. 야, 너가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네 가슴이 옳다고 말하면 옳은 거야. 엄청 멋있죠? 안 멋있나요? 제가 말해서 안 멋있는 거죠? 아무튼 너의 가슴이 옳다고 말해주면 옳은 거야. 네 느낌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네가 뭘 해도 그냥 네가 느낌이 괜찮으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네 가슴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따라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아무리 지어도 괜찮은 거죠. 왜? 나는 괜찮다, 무엇을 하든 괜찮기로 결정해버리면 괜찮은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괜찮잖아요. 이번 오랫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무런 잘못 없이? 문제 없이? 그렇지만 괜찮죠. 왜? 괜찮기로 했으니까. 누가? 내가. 왜냐하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키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한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가르치지 않으시면 세상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된 양심, 이미 더러워진 기준 양심으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더러운 걸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볼 때에 나는 내 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볼 때에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다음에요. 이 인식이 고백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안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백하는 거. 내 죄를 인정하는 거. 그거 내가 인정해. 그거 내가 고백할게. 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거 내 죄다. 그거 내 잘못이다. 그거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거 내 거다. 라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보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책임을 회피하죠. 책임을 회피. 그거 내 거 아니야. 죄가 있지만 내 거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4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가기 위해 조금 걸리는 구절이 그 부분이 있죠. 뭐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요거 딱 걸리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금 바세바한테 뭔가 해서 우리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누구에게만 잘못했다고 해요? 주께만.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시면 더 강조되어 있어요. 주님께, 당신께만 내가 범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 뭐가 되냐면 뭐지? 왜 주님에게, 오직 주님에게만 범죄했다고 하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막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낯설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딱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안에서 그 요런 말을 들을 때 뭔가 모르게 그 얄미움, 그죠? 뭔가 얄밉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감정을 우리가 예전에 영화 밀양을 볼 때 느꼈던 감정인 거죠. 아직 안 보셨나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 영화 자체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예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보신 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어서 안 보신 분 많이 안 보셨군요. 보시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보시고 회의감을 가지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 굳이 다 피할 건 없어요. 나쁜 건. 아무튼 굉장히 회의감이 오는 게 뭐냐면, 이 전도연이 모르겠다. 오늘 우리 오래 있읍시다. 그 전도연이 주연하는 건데요. 전도연 자녀가 이제 살인범에 의해서 살인을 당해요. 근데 가해자가 있고 이 전도연은 이 마음 때문에 뭔가 괴로운 마음, 자녀를 잃은 슬픔과 그 가해자에 대한 미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교회를 찾아가고 신앙 안에서 이 마음을 조금씩 해결해 가요.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갔냐면, 그래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니까 그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겠다는 자리까지 가요. 엄청난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면회를 가는데요. 그 가해자가 그 전도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해요. 그 얄미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영화가 나온 지 좀 됐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그냥 해결받으면 끝이냐? 그럼 그 피해자들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상한 곳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걸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주님께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어떤 범죄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만이라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 있죠.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왜 간음을 안 했냐면, 그죠, 꼬실 때 안 따라갔잖아요.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고 잠언 14장 31절에도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연결을 다 시켜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깨트린다라는 의미로서 오직 주님께만이라고 히브리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겁니다. 이제 요거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그 얄미웠던 감정 좀 긁었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내 거구나, 나의 책임이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한다고요. 회피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자기를 합리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압이 뭔가 미안한 거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전해줘요. 그러니까 요압이 명령이긴 했지만 그 충신인 우리아를 보냈잖아요. 명령해서.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죄책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칼이라는 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하다가 사람은 뭐예요? 죽을 수 있지. 죽을 수도 있지.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죽인 거 아니야. 전쟁하다 보면 사람 죽는 거야. 뭐 칼이 사람을 가리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정말로 신박한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한 어떤 일을 주님의 목전에서 보지 않으면, 내가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신박한 관점을 만들어내서 내가 한 일을 어떻게든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악한 행동이나 습관들을 내가 이렇게 자라온 탓이지, 내가 이렇게 습관이 들어간 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혹은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내 성격이 좋았으면, 내가 O형이었으면, 제가 O형이어서 그냥 한 겁니다. 내가 혈액형이 다른 거였으면,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그 학교에 안 갔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라고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얼마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을 때 열받아서 내가 다른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들은 적은 있죠. 여러분은 아니어도.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거 들고 가서 나도 그랬다고. 근데 그랬네. 그럴 수 있겠다. 너 얼마나 억울했을까? 힘들었겠다. 네 물건 없어져서. 그거 가지고 되겠어? 뭐 이렇게 해줘요? 아니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해요. 그래도 그것은, 이것도 이제 구분 안 가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 잘 구분이 안 가죠. 이 정도 이야기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게 없어졌는데 자기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가 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근데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죄가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기준을 나에게 두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란 다음에, 그죠? 나는 학대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이 정도는 대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죠. 함부로 해도 된다 라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어떤 나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합리화를 한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주님 보시기에 보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만, 잘못이지만 그것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요즘에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힘드니까 오늘만 이런 얘기 조금 해볼게요. 본문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힘드니까 뭐 이럴 수 있어
뭔가 뭐 코로나 때문에 저럴 수 있어. 뭐 상황이 이런데, 뭐 사회가 이런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합리화하시면서 짓고 계신 죄는 죄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속는 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는 거여서. 그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그것은 죄고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부모가 잘못했어. 그건 부모의 책임이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짓는 죄가 있다면 그건 내 거란 겁니다. 그 죄는 내 거다라는 겁니다. 내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보았다면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가지고 가고 고백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밀어두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죄에 대한 인식에서 죄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반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호하게 중립적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이 죄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의식,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라는 이 모습을 마음을 확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는 계속 뭐예요? 이 죄를 보이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고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담아두면 그 죄악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뼈를 이렇게 부러뜨린다고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힘이 됩니다. 상처가 결국은 됩니다. 죄악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열게 되면 그것이 깨짐이죠. 깨어진 상처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만들어낸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내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왜 가슴을 찢고 있나요? 왜냐면요, 내가 그냥 살인죄, 어떤 규칙을 깨트렸구나. 내가 간음죄, 어떤 죄를 깨트렸구나. 어떤 코드, 어떤 이 룰을 깨트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지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고 곧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렸구나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도요, 사실 가슴을 찢는 일은 드물어요. 근데 언제 내 가슴이 찢어지냐면 내가 이 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찢었구나, 사람의 관계를 찢었구나를 인식할 때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규칙이요. 여러분, 속도 위반해서 가슴이 찢어지던가요? 안 찢어져요. 그죠? 뭐 벌금 내면 되죠. 속도 위반한 거. 근데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진 겁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지어낸 죄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찢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에 관해서 가르칠 때 앞에 부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오늘 가지만 이 부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주의 긍휼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따라,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란 건 이 어머님의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태안에 있는 자기 아이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냐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을 찢어요, 보통. 아, 내가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혹은 그죠? 안 좋은 결과가 맞이한 다음에 아, 내가 나의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나한테 이런 일이 온 이유가 분명히 그때 내가 한 그 일 때문일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혹은 지은 직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처벌이 있겠구나. 이런 심판이 있겠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찢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봤자 어떤 결과가 오냐면 두 가지죠. 그렇게 가슴을 찢고 해봤자 다음에 반복한다고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져요. 나 그래 쓰레기다. 나 인간이 아니네. 와, 나 어떻게 이랬지?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혐오는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혐오로 빠진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했는데 기분이 찝찝하고 내가 쓰레기 같고 나의 혐오로 빠지고 계시다면 지금 길을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그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찢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고등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거의 3년, 횟수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착해요. 이쁘고 귀엽죠. 근데 아직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공부와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고3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해요? 학교에 가니, 학원에 가니 하면서 예배를 빠지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이 청년함 되면 다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의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라는 것까지 다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일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할 때 축복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굳이 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있다 없다?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하니까 맨날 뭐라는 거죠. 학원에 갔다고 하면 야, 장난치지 마라. 학원에 간다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맨날 뭐라 하고, 맨날 뭐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안 거죠. 교회 가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이 자꾸 뭐라 한다, 학원 가는데 죄책감이 느껴진다, 얘기를 좀 해달라.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 이제 고3이고 하니까 우리 아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했죠. 자기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의 신앙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부모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세대를 지나왔지만 고3 때 뭐 대학교 때 일한다 뭐 공부한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고생하는 걸 나중에 책임져 주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책임지실 거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책임지실 거냐고. 어이없겠죠. 하지만 책임 못 질 일인 거 뻔히 아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건 맨날 혼내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끝나고 이제 제가 사회만 때가 되었는데 맨날 혼나던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울면서 전사님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맨날 그렇게 혼나는데 뭐가 그래? 라고 했더니 사랑으로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제가 뭐 사실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을 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순간 뭔가 이제 끝낼 때쯤 되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찢으니까 뭐가 뭔지 보이는 겁니다. 뭐가 뭔지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우리의 가슴을 찢는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오직 주님께만 그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가슴을 찢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가냐면요, 자기 혐오로 가요. 이거는 뭐 저도 그랬고요.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자기 혐오로 가요. 그래, 나는 역시 이렇구나. 나는 뭐 이렇게 가요. 난 나쁘다. 뭐 이렇게 가요. 나는 안 될 인간이다. 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가슴을 찢은 사람들은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 오히려 자기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기보다 이렇게 제약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훨씬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언제 얘기했니? 이제 물어본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얘기했어? 막 이야기했죠. 예전에 제가 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우리 집안이 힘들어졌대요. 아빠가 갑자기 퇴직하게 되시고, 퇴직금 어떻게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모든 관계적인 상황적 어려움을 다 끌고 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자라는 마음이 그제서야 들었대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빨이 너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빨이 아프지만 그 돈을 지금 줄 수 없는 부모님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파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빨이 너무 아프다고. 근데 4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어떡하냐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마치고 갑자기 그 같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나중에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돈을 주라는 것 같아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봉투를 받고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얼마가 들었지? 궁금하다 안 하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렇게 탁 열어서 꺼내봤는데 얼마가 있었냐면 40만 원이 있었대요. 40만 원이.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그날 밤에 뭐 했는지 아세요? 감사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은 겁니다. 회개를 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씩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 회개 가운데 나중에 기도가 마쳤을 때 밤새도록 회개하고 마쳐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안 게 있잖아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면 어디로 간다? 자기 혐오로 가고, 사랑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면 자기는 사랑하고 쟤는 미워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낚시 질문이지. 그래서 너는 그렇게 회개할 때 너가 싫었어? 그 죄를 볼 때 싫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일들을 하나씩 제대로 하기 시작했대요. 맨날 예배 시간 늦었는데 예배 시간부터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 없었는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씩 해 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발견했던 어떤 원리, 그리고 이런 원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의 삶, 이것이 결코 특정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자꾸 뭔가 무거운 마음은 계속 더해지고 멍해지고 이제 내가 슬픈지 괴로운지 아픈지 기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못 모를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여러분이 지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고 그 찢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긍휼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용기 있게 뛰어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사는 것처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회개하는 삶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내 가슴을 찢고 있었는가? 나는 내 죄를 보고 있었나? 내 죄를 고백하고 있었나? 내 죄를 슬퍼하고 있었나? 죄를 미워하고 있었나?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에게 성찰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